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2월 1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뒤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을 고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유다의 여러 마을로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는 돈을 해마다 모으시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시오.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왕의 말을 듣고도 그 일을 서둘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라고 하지 않았소?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돈으로 거룩한 장막을 짓지 않았소? 전에 악한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가지고 바알 우상들을 섬기는 데에 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헌금을 넣을 상자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성전 문 밖에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여호와께 세금을 가져오라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그 세금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치라고 한 돈입니다. 모든 관리들과 백성은 기쁜 마음으로 돈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상전에 돈이 가득 찰 때까지 돈을 넣었습니다. 돈이 가득 차면 레위 사람들이 그 상자를 왕의 관리들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왕의 신하들과 대제사장의 관리들은 상자에 돈이 가득 들어있나 살펴본 뒤에 돈을 꺼내고 상자는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되풀이하여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는 그 돈을 성전 공사를 맡은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돈으로 성전을 고칠 석수와 목수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쇠와 놋을 다루는 사람들도 고용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전을 고치는 일은 잘 되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원래 모습대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일꾼들은 일을 마치고 나서 남은 돈을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쓸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쓰는 물건과 번제를 드릴 때 쓰는 물건들을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그릇과 금그릇, 은그릇도 만들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날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야다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그는 13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왕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가 왕들이 묻히는 곳에 묻힌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충격적이고 좀 끔찍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그 자유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 양팔을 자를 수도 있고 자르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모두에게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양팔을 다 잘랐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양파를 자를 수 있는 자유나 양파를 자르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둘 다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좀 끔찍한 예이지만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있는 자유란,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든 자유로운 선택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의 선택을 자유롭게 했을 때 그 자유롭게 했던 그 선택이 여전히 나를 자유로운 상태로, 그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상태로 여전히 지켜줄 수 있어야 자유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이 복잡하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든 이 사람은 자기 양파를 자를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 또 양파를 자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 중에 양파를 자르는 선택, 그 자유로운 선택을 함으로써 다시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는 이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양파를 자르는 자유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선택, 자기 마음, 자기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자기 자유를 빼앗아가는 그러한 선택들을 우린 자유라 하지 않고 방종이라고 합니다. 방종이라고 해요. 그러기에 자유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네이버 검색하면 법률사전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올바른 것을 알아서 선택하여 행할 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법에, 그러니까 법에 순종할 때 자유, 그것이 자유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선택과 잘못된 행위를 한다면 우린 경찰 아저씨들한테 잡혀가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이고 이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집중해야 하고 생각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왜 하냐?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들을 때 이제 또 그 듣고 또 뭐 행할 자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을 자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자유 분명히 있다고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자유를 선택할 때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망의 곧 죽음의 종로를 타면서 이제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조금은 끔찍한 예를 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자유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자유로운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그 잃어버렸던 자유들, 그 선택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 다시 말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특히 제가 많이 들은 소리를 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해라. 교회 사역을, 이 공동체 사역을 감당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라. 이러한 것들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나 또 우리 선배님들이나 부모님들 항상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우리 친구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얽매이는 것 같고 자꾸 순종하라니까 이게 뭐 자유야.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그게 자유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결국 그 앞선 어떤 그 이해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유라는 것은
정말 순종할 때 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물로 이제 받은 것이죠. 이 자유를 자유로서 계속 영위하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라는 건 없어요. 그건 방종입니다. 다만 좀 세세하게 한 번 더 좀 나눠본다면 이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는 것이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끌려가듯 억지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자유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든 생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이제 먼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을 먼저 알아야 나의 자유를 알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정말 끌려가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물론 그 배움의 과정 속에서 귀찮고 싫을 때도 있지만 배워야만 이제 자원함을 갖고 또 자유함을 갖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아스 왕이 나오잖아요. 가난하기 때 할머니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이제 고모 손에 구출 받아서 이제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부터 성전에서 숨어서 자라죠. 그 자랄 때 7살의 왕이 되고 그 이제 청소년기를 지내고 할 때 옆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는 큰 스승이 있었어요. 어제 본문이고 오늘에서 나오지만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정말 왕으로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잘 살았다, 올바르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요아스가 어렸을 때부터 처음부터 막 이러진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은 이제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조금은 수동적으로 배우고 이제 좀 하기 막 요아스도 그랬을까요? 아니 그걸 왜 해야 돼? 막 이러면서도 배웠을까요? 그러면서도 이제 순종하기를 배우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 어때요? 이제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던 그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왕으로서 명령합니다. 정말 이제야 왕 같아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다 망가졌으니까 이 성전을 다시 완공해야 된다 하고 레위인들에게 이제 그것을 준비하고 하라고 하는데 이제 우물쭈물 하니까 여호야다를 부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여호야다에게 말씀을 가르침 받고 이제 수동적으로 순종했는데 이제 능동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호야다 제사장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선지자처럼 오히려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자신이 나서서 자원하여서 정말 왕된 모습을 멋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계속적으로 나누고픈 것,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하라, 교회 사역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진로나 삶을 선택해라, 이런 말을 계속적 잔소리하듯 하는데 아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면 듣기 싫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걸 내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좀 하고 싶을 때 해야지. 그게 신앙이고 자유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 가운데 한 사람. 그런데 정말 자유가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 앞선 그 양팔을 자른 사람의 어떤 그 끔찍한 예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 세상도 자유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적법, 그러니까 법에 순종한 상태를 자유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사실 방종을 자유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정말 의지를 갖고 억지로라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민증 나오고 20살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정말 순종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도 있고 회심을 시키실 때도 있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차근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부모님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배운 사람은 그래도 큰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통계학적인 거죠. 근데 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 저기 뭐야 주일날 어머니가 억지로나마 교회 나오라고 해서 억지로 그나마 억지로 나온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덜 고생한 거 아닌가. 먼저 믿은 우리 어머니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또 이야기를 듣고 나는 부모님이 안 믿고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 먼저 와서 아브라함처럼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 거 뭐냐면 지금 나이대가 여러분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가 정말 가장 큰 적기입니다. 아직은 마음이 부들부들할 때예요. 말하면 듣잖아요. 근데 20살 넘어가잖아요.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 그것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 생각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 교회 비판하고 뭐 비판하고 뭐 하는데 실제로 실행을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상태로 청년대학교에 저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을 저는 어떤 면에서는 내년부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나쁘고 악하고 정말 독한 훈련가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대신 따뜻함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법 억지로라도 이 시기에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말 참된 자유함에 대해서 알아서 누리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조금 묵상하다 보니까 흥분했네. 여러분들 묵상하고 댓글 달라고 했는데 댓글 다시는 분들만 달고 뭐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이해하지만 서로 이제 말씀 묵상할 때 잘 묵상하시고 배울 수 있을 때 배우시면은 나중에 더 정말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그 위치에 가져다 주시고 남들 고민할 때 고민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또한 이러한 자유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